덥지요. 예, 추운 것 같으면서도 덥고 이게 어떻게 적응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춥고 어떻게 하면 덥고 그런데 지금은 또 덥지요. 예.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일들이 이렇게 어긋나는 경험을 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다윗은 오늘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에 따라 방향을 바꾸세요.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은 거룩한 멈춤이에요. 이 일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누가 무찌르셨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자기의 왕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사실 한편으로는 정말 역설적이게도 평안할 때가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안정을 찾았을 끝에 내가 가장 평안하고 지금이 너무 좋아, 더 바라는 거 없어, 지금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안정을 찾았을 때 내가 가장 평안하다고 느껴질 그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만족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지금 나단 선지자와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다윗이 지금 가까이 지내고 있고 어찌됐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돼요. 나단 선지자와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다윗의 시선은 가장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가장 평안할 때에 다윗의 시선은 모든 위기로부터 보호를 받고 평안한 그때에 그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 곳에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죠.
다 개인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나를 생각하고 개인주의고 내가 평안한 게 좋고 내 중심이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생각들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드리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어떤 사역과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 귀한 마음이에요.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은 대부분 하나님 저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주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기만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그 마음,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이러한 귀한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오늘 함께한 믿음의 사람인 나단 선지자도 계획한 대로 진행하시라며 그를 지지해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3절이에요.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 왕의 말을 듣고 아 그래요, 그런 마음을 품으셨군요, 잘하셨어요, 왕이 원하는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주님을 위해 해드리고 싶은 정말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주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요,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사원이나 어떤 그 성전을 짓거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봉헌해 드리면 그 후에 그 왕의 통치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보장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쩌면 다윗도 주변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막으십니다. 이방 나라와 반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방식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전 결국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고생한 백성들을 위해
성전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전쟁을 하며 그렇게 고생했던 그들을 위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막에 계시기로, 휘장 가운데 계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은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동식 장막에 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휘장도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동행하기 위하여 내가 휘장에 있었던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6절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에이, 아멘. 나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에 앞서 너희를 인도하고 함께 하기 위해 내가 장막에 있었던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주님이 어떤 능력이 없거나 재정이 없어서 허름한 장막에 계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나는 다른 이방신들과 달라. 다른 이런 섬기는 신, 그런 사원을 지어주는 그런 신들과 나는 다르다. 타종교나 우상처럼 인간이 신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을 거야. 다윗, 너를 위한 집을 지을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광야를 누비며 그랬죠. 사울에게 쫓기는 너를 내가 지켜냈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운 것도 나야. 네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내 은혜야.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역사할 거야. 그러니 나를 위해 무엇을 지어주겠다는 생각보다 이미 너의 모든 삶이 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6절 7절 말씀이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거야.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너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나의 은혜에 의존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6절 7절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나의 노력이었는지 주님이 나를 이끄신 것인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필요해서 내가 이것을 드려서 채워드리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야. 내게 좀 힘이 있으니, 내게 이런 재능이 있으니, 내게 이런 경험이 있으니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우리는 내게 어떤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어. 그래도 내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었어. 이런 생각 우리 종종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넘어갔네? 내가 이렇게 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이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는 일로 이루어진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된 그 마음은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창조주의자, 그죠? 창조주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당신의 부족함을, 당신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아멘.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고 있으며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생명과 호흡과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한 자가 나 만군의 주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내가 계속해서 내가 7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이에요? 주권이 주님께 있지 다윗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거하는 다윗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잘 싸워서 다윗이 잘 행해서 그렇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음을 일깨워주는 선언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에도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세요. 아멘. 우리는 그저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 은혜를 순종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할 뿐이지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 드리겠다는 이런 우월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 위치에 오른 것, 지금 편안하게 왕좌에 앉아 있는 그것, 우리가 무엇인가 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며 다윗을 향하여 나아옵니다. 그렇게 될 만한 상황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데려다 누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소원에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거절될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첫 번째로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잘못된 동기, 그러니까 이 잘못된 동기라는 것은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할 때는 잘 응답되지 않아요. 그리고 불신앙은 뭐예요? 믿음 없는 기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 중원부원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걸 확실히 믿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종교들이 비는 것처럼 그렇게 비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효료가 없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누구를 향하여 마음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용서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소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품었던 그 소원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거절당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짓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이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그 후손들을 계속해서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다윗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피 묻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혹은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기에 막으시거나 혹은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다른 이들이 그것을 할 것이기에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대에 내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사명을 갖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자녀에 대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것이 막히더라도 다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소망하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했는데 주님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라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헌신된 마음, 하나님께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소망했던 그 마음,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8절의 의미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거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게 했고 인도한 거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그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내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위에 내가 그 일을 이룬다고 하면서 군림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절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거절하셨어도 하나님 그 일을 내 자녀를 통하여 이루실 수도 있고 내 그 다음 자녀를 위하여 이루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선한 일을 이루시며 끝까지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 주님은 나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려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영원한 왕조.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셨죠. 이거는 정말 너무나 복된 일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놀라운 믿음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더 큰 믿음이라고요.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를 은총으로 붙잡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은 바로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소원과 상황이 거절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이며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명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눈앞의 환경에 흔들리기보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했습니다. 모두가 꿈이 있잖아요. 소명이 있잖아요. 사명,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사명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영원한 집, 우리 주일마다 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죠. 그 영원한 집, 그리고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신뢰하면 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거절이 내게 더 거룩한 다음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